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한 절 외침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하겠습니다 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리 이 곡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신랑 곡이 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부르고자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시작할 때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대는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순서가 좀 다른데요. 제가 이제 이 자막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핵심이 그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 시선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주겠다. 하나님에게 주목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그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일하기 시작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함께 외칠 그 한 절 외침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외침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위, 내가 가진 것, 나 자신, 내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하겠다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한 절 외침으로 결단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목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의 체험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목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성품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주목하면 너무 좀 부끄럽고 좀 민망해서 그냥 난 안 드러나길 원한다 라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뒤에서 숨어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있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전화 와가지고, 야, 너가 있어서 참 기쁘다, 참 너 이번에 잘했다 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끌기 원하고, 주목받기 원하고, 칭찬 듣기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밖에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요, 저를 소개할 때 영동교회 목회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는 시간 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소개했는데 영동교회 모르고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마음이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요, 신길동에 있는 영동교회 내가 거기 살았는데 안다고, 거기 그 교회 처음 목사님 김시현 목사님 많이 들어봤다고, 한국교회 중요한 분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요, 기분이 좋지요. 좋습니다. 영동교회를 알아주면요,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주목받을 때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제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예배드리면, 그 유명한 연예인이 저에게 왔을 때 그분도 예배드리려고 왔겠지만 마음이 이게 뭐지? 섭섭한 마음이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같은 사회 집단 속에서는요, 주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지금 군인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부대에서요, 부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앞에 나가서 훈시를 하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렷, 경례, 주목하라는 거죠. 부대장이 말할 때는 주목해야
해야 합니다. 어떤 집단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사회 간섭에서 그 사람을 주목해야지만이 합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목받지 않고 무시해도 될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했습니까?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껏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에 의하여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몰려들어서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놀라운 일들이 TV에 많이 소개될 때 그런 프로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소개될 법한 그런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여 몰려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놀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딱 한마디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합니까? 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가 그런 모든 시선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내 두 눈으로 분명하게 봤습니다. 당신이 오른손으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당신이 한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기도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서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지요. 지금도 기도 시간을 지켜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설명하는 그 문장 속에 단 한마디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나를 높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시선을요, 지금 누구에게로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로 놀라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지금 일어나 걷고 뛰게 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지금 이 사람을 강하게 했고 완전히 온전히 낫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할 때에 그 모든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시선을 돌릴 때에, 내 마음에 나를 높이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딱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두 눈으로 보고 들은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이가 증인이죠. 여러분, 증인이요,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선사할 때만 그냥 서약을 하죠. 자기 자신이 뭐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증인은 무엇만 합니까? 증인은 법정에서 그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증인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시선이란 곡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 그냥 가면 기진맥진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소명을 받았죠. 근데 그 제자들이요, 자기를 보니까 주머니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떡을 살 돈도 없고 가진 떡도 없는 겁니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일 만큼 가지고 있지 않죠.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해도 살 돈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목할 때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다 드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목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5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게 주목하며 나아갔을 때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삶의 태도이다라는 거죠. 너 자신에게 주목하지 마라.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지으신 분이요, 김명선이라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김명선 전도사님. 예수 전도단에서 찬양 사역자로 오래 사역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역을 했고 2010년도에 이 곡을 지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근데 이 곡이 유명해져 가지고요, 이 간사님의 사역도 많아지고 좀 이렇게 이름도 좀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그 남자가요,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회 간사가요, 삶이 참 팍팍합니다. 왜냐하면 후원으로 살아가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들은 또 주변에 간사들이랑 같이 결혼하거나 뭐 교회 전도사님이랑 결혼하니까 결혼해도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김명선 간사님은 일반 직장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주변 간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야, 너 이제 삶이 폈구나. 약간 꽃길을 걷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형 마트에서 물건 값을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고르는 자신을 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남편 덕이구나, 뭐 이런 삶을 살았대요. 행복했답니다.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아이도 낳고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갔는데 담도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 담도암 4기인데 이게 폐와 뼈에까지 전이 되어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4개월 이제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진단을 받고 이 김명선 간사님이요, 병실 안에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남편이랑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함께 사역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 이 행복 뺏어가지 마세요. 더 살고 싶어요. 이 행복 주님 가져가 주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음에 큰 확신이 있었답니다. 병실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남편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했더니만요,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편 118편 말씀을 주신다.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시편 118편 말씀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귀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말이 있고요, 118편 17절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남편분이 페이스북에 이때부터 병상 일기를 적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글들을 이제 적기 시작하고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7개월 기간을요 행복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 7개월이란 기간 동안 이 김명선 간사님은 또 음반도 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7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1개월 동안은요 병세가 너무나도 악화되어서 병원에 같이 입원하고 열어보니까 엉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이제 호스피스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이 김명선 간사님은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더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남편도요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500명의 기도 용사를 카톡방에 초대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호스피스 병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신 한 분이요 그 병실 바깥에서 이분을 불러내더래요. 애기 엄마,
애견말 때문에 남편이 생명의 줄을 놓지 않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전도사는 너무나 속상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인데요.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생명을 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순간 자기 눈에 있던 그런 어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남편에게 가가지고요,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여보, 주님이 부르시면 빛을 따라가. 왜? 주님은 빛이시라 그러시니까 빛을 따라가면 주님을 만날까? 이런 말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요, 7살 날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호연아, 아빠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어쩔 수 없이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 말을요,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이 남편은 그 아들에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놀라며 기적을 봤다고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난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 그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자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된 나를, 죄인의 우두머리 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것이 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베드로는요, 자기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시각에서는 그건 결코 기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면 여러분 3,000명이고 5,000명이고 그냥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무엇이 기적 중에 기적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돌에 맞으면서도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나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돌에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병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라는 거죠. 목숨을 잃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목숨을 뺏어갔다가 아니라
난 이 땅 가운데서 소명을 다하고 주님 부르시니 가느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이 아빠가 정말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우리 모든 시선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능력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